오늘은 지난번에 어디까지 비유품 어디까지 했느냐면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동안 밤낮 한다 그래도 이게 뭐 쉬는 날도 있고 이래서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사리불한테 화광열애라는 수기를 주시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께서. 화광열애가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수기를 받는 제자예요. 그건 뭐 금강경이나 다른 경도 다 통틀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경은 제자들한테 네가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법화경에 와서만 그래요.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경은 소위 아라한이나 12인연법을 따져서 삼승 성문이나 또는 벽지불이나 그 다음에 보살 정도에서 끝나지 부처 되는 얘기는 없거든요. 법화경에 와서 이제 부처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사리불한테 수기를 내리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보이지 않는 신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사부대중들이 기뻐서 날뛰었어요. 아, 나도 이제 수기를 받는구나. 그게 이제 지난번까지의 우리 공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1쪽을 보세요. 101쪽. 100쪽부터입니다. 54항 100쪽. 이거 마이크 괜찮아요? 예. 조금 더 올릴까요? 괜찮아요? 예, 예. 54항을 보면은 이제 개송이 나오죠. 예? 괜찮아요? 예. 목소리는 괜찮아요. 녹화를 위해서는 좀 큰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아요. 이거 있어서. 이게 마이크. 이때 여러 천자들은 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송을 말하였다. 이때 천자들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 전에 이제 기뻐서 날뛴 거. 그래가지고 환희 용약해가지고 나도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수기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기뻐한 거죠. 하늘에 있는 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송을 말하는데 옛적에 바라나에서 4가지 진리의 법륜 굴리시며 모든 법과 5가지 쌓임의 생멸함을 말씀하시더니 이제 다시 가장 묘하고 위없는 큰 법륜 굴리시니 이 법이 깊고 오묘하여 믿을 리가 많지 못하리. 우리들 예전부터 세존의 말씀 자주 들었지만 이렇게 깊고도 묘한 가장 높은 법 듣지 못했네. 세존께서 이 법 말씀하시니 우리들 따라 기뻐하며 큰 지혜 사리불이 이제 세존의 수기 받으니 우리들도 사리불 같이 반드시 부처 이루어 모든 세간에서 가장 높아 위가 없으리. 부처님의 도 부사의 학원을 방편으로 알맞게 말씀하시니 이 세상과 지난 세상에 내가 지은 복덕의 업과 부처님 배운 공덕을 모두 부처님께 도로 회양할까나.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기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이제 바라나에서 첫 법문을 굴리시죠. 바라나가 이제 지명이에요. 초전 법륜 이제 5 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득도를 하시고 나서 6년 각고 끝에 이제 듣고 하시잖아요.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선정에 드시면서 득도하시는데 그게 성도제일이죠. 성도일. 그런데 그때 이제 바라나에서 5 비구에게 얘기하는데 그때 사제법을 말씀하세요. 고집멸도에 대한 얘기. 그런데 영가는 우리 자꾸 영가 영가한테 만나고 다시 유운해서 영가 법문을 자꾸 하는데 영가는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느껴요. 덥고 춥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아프고 이런 걸 못 느껴요. 육신이 없어서. 그런데 영가가 꿈을 꾸니까 돌아간 조상이나 영가들이 배고프다. 이런 건 제도가 안 된 거예요. 천도가 안 된 거예요. 무속인들이 그걸 써먹잖아요. 그거 써먹죠. 불안하게 그래서 돈 많이 내서 산더미처럼 음식을 만들어 오고. 천도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우리가 좀 이 정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가를 천도하는 건 뭐 어떤 게 천도하느냐? 영가는 그냥 가는 법이 우리가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너 이리 가라. 그런 건 참 드물어요. 자기가 깨달아서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제 발로 가는 거지 누가 여기서 탁 이걸 집어서 이렇게 가질 않아요. 마음옥권년 신통제일의 마음옥권년도 지옥에 빠져있는 어머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부탁하고 자기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렇게 신통력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스승님이 계신데 신통력이 육신통을 갖고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데도 어머니를 지옥에서 못 구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걸 하고 또 이게 스님들을 위한 잔치도 베풀고 그래서 어머니를 지옥에서 꺼냈어요. 그러니까 경 한번 읽고 천도됐다. 이런 법 없어요. 목곤년도 신통제를 목곤년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게 무슨 날이죠? 절에서? 백중이죠. 예, 백중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구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부사이한 도를 하고 모든 걸 어려울 때 방편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방편이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꺼내내준 게 방편의 힘인데 그 방편의 힘을 잘 발휘하는 분이 계시고 방편을 아무리 써도 그 상대방이 방편을 못 알아들어서 힘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스승님은 참 방편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잘 쓰셨죠. 참 아침에 그런 얘기도 했네요, 제가 스님한테. 우리 여기 지나서 저 뒤에 한 2,000평 땅 샀잖아요. 그거 살 때 그때 회장님이 아마 정태섭 씨인데 그거 살려니까 그 값을 2배로 내라. 그래서 신도들이 전부 2배 주고 무슨 비싼 땅을 사느냐고 안 샀는데 그 다음에 오시더니 대법사님이 말씀 안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오시더니 야 거기에 명당 자리가 3개나 있다. 이런 방편을 쓰시니까 돈이 며칠새 모여졌어요. 그 비싸게 산다는 땅이. 그게 방편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3분이 거기 이제 모셔졌죠. 그걸 이제 스님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님이 도가 깊으면 방편을 쓸 때 신도들이 따른다. 모든 신도들을 제도하고 할 때는 방편이다.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없다. 부처님도 삼승을 방편을 써서 일승으로 이끌었는데 그냥 내가 화성유품 끝까지 내 읽나 중간 정도 읽고 나서 한다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법 같은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그런 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정법으로 가자. 그래서 법화 연구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맨 끝에 한 문제를 보세요. 맨 끝, 우리가 54항 맨 끝에 내가 지은 복덕의 업과 부처님 배운 공덕을 모두 부처님께 도로 회양할까나 해서 내가 지은 공덕을 부처님께 돌리는 거예요. 회양이라는 거는. 회양이라는 건 뜻이 뭐냐? 내가 지은 공덕을 부처님이나 주위 사람이나 내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회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돌아올 회 아닙니까? 회양. 그런데 이 회양은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 경에 회양을 불도로 회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처님을 마음에 두고서 하는 연불이라든가 기도라든가 또는 독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전부 부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결론은 부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나 마음가짐은 끝에는 불도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방패품에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부처님을 그리고 탑을 그리고 또 멀리서 부처님 형상에다 대고 이렇게 절을 꾹뻑 한번 한다든가 뭐 모래로 애들이 탑을 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처님을 향한 거거든요. 일심으로 그게 회양이에요. 예. 그런데 산란한 마음을 가지고 뭐 포탄성이 돼도 성불했다고 그런 대목이 있어요. 왜냐 방패품에 이제 모두 뭐 그게 뭐 10대까지 나오잖아요. 이래도 성불하고 저래도 성불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방패품 읽을 때 이래도 성불하고 저래도 성불하고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한 사람들은 뭐야? 남들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나중에 합장 한번 딱 해도 성불하는 사람과 열심히 수십 년 동안 닦고 갔고 또 출가한 스님들은 뭐고? 그런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래도 성불하고 저래도 성불하고 했다는 건 본디 우리는 부처였다는 거예요. 본래가 우리는 부처였다. 지가 이거를 경을 자꾸 읽고 나서 의심이 나잖아요. 경 읽고 나면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쉽게 성불하는 것도 있어? 그러면 사람을 갖다 수십 명 이렇게 죽이고 나서 나는 예수를 믿는 거를 모두 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이제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가슴에 항상 의문이 됐단 말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강도 짓을 하고 사람을 수백 명을 죽여도 나중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왜? 그게 이제 불교에 와서 인연법이라는 거거든. 자기가 만든 것은 언제든지 자기가 받는다. 금세에 받든 후세에 받든 그거 아닙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예, 뿌린 대로 거둔다. 그 인연법이에요. 연기법이라는 거죠. 연기법.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은 그걸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프리톱을 봐주시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금강경 이상정멸분이 나와요. 그 14분인데 우리는 품이라 그러잖아요. 품. 서품, 방편품. 여기는 분이라 그래요. 분. 금강경. 그 14분이죠. 거기 이상정멸분은 뭐냐면 상을 띄면 상이 없어지면 정멸이 된다는 거예요. 상을 여의면 정멸이 된다. 정멸이라는 건 멸도라는 뜻도 되고 정멸이라는 것은 이제 돌아가신다는 뜻도 되고 또 고요하다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멸이라는 거는 탐진치 번뇌망상이 끊어져서 고요한 상태. 그게 정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고 듣고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모두 없어져요. 모두 없어져가지고 다 열반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정멸이에요. 열반이나 정멸은 마찬가지거든요. 열반은 뭐냐 하면 불이 활활 타지 않습니까? 그게 불어서 사그라져서 완전히 꺼지는 거. 그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이나 이런 게 막 불타오르잖아요. 그것이 사그라지는 것. 재가 되듯이 사그라지는 게 그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정멸과 열반 이제 같은 뜻으로 보면은 상을 떠나니까 정멸함을 얻는 것이 이상정멸분인데 상이 떠나는 거예요. 세존 약부인이 등문시경하고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금강경을 얘기하죠. 신심청정 즉생 실상하면 믿는 마음이 청정해서 곧 실상을 내면 당지 시인은 마땅히 그 사람은 성취 제1의 공덕, 유의 공덕을 얻었다. 제1 공덕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상을 여의면이죠. 그리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제일 희환 공덕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을 여의면 그 상을 여인 사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일 큰 공덕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한욕따라 삼백삼불을 얻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욕따라 삼백삼불을 얻는다고 말씀 안 하시고 제일 큰 공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화경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안욕따라 삼백삼불 얻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존 시실상자 즉시 비상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이 아닌 까닭에 그 다음에 시고 열의 설명 실상이다. 열애께서 그 이름을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은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이상 정멸본이 금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법화경은 실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법화경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다 제법실상이라고 얘기해요. 예? 제법실상. 모든 삼라만상 존재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참고 번역하는 거죠. 하지만 뭐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냐. 우리는 이 실상이라는 것이 어디 따로 있는 걸로 알아요. 실상 참다운 모습 아닙니까? 참다운 모습. 우리가 살고 보고 느끼고 이거 들리고 하는 것은 허상이고 헛된 가짜의 상이고 가짜의 모습이고 어디 실상이 따로 있는 것으로 계산해요. 그렇게 우리 느껴요. 그러니까 참나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참나. 네? 참나가 이 겉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하루 먹고 자고 뭐 거닐고 하는 것은 가짜에 나고 내가 이제 고요한 명상이나 성정에 들어서 찾는 그게 참나, 내 진짜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짜의 나와 가아와 진짜의 나, 진아가 따로 있다. 그런데 가짜의 나는 뭐고 진짜의 나는 뭐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거 우리가 어느 때 이제 법화경에서 실상이라 그러냐 하면 허상인 것을 알 때가 실상이에요.